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부탁을 받고 중앙성결교회 110년 동안 어떻게 전도하시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또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글을 쓰기 위해서 중앙성결교회 110년의 역사들을 쭉 훑어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중앙성결교회의 이 어떤 전도의 역사는 성결교회의 전도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해방 이전에 그 초창기 성결교회의 전도의 어떤 큰 줄기는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중앙성결교회를 통해서 활발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오늘 그 뜨거운 가슴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이 되는 해고, 또 여러분들은 교회가 110주년이 된 해시고, 그시죠? 그래서 110주년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해왔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돌아보고 또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아시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중앙성결교회의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은 저 역시 이제 전도자이기 때문에 올 초부터 이 복음 전하면서 다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인데 어떻게 다시 한번 신앙의 갱신이 일어나고 그리고 개혁이 일어나고 교회가 갱신되어질 수 있을까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500년 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지만 아직 완성된 적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 500주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맞춰서 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게 사실인데, 그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반영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신앙이 원하는 것만큼, 갈망하는 것만큼 채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의 반증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더 뜨겁기를 원하는데, 제가 저를 돌아볼 때, 우리 교회가 그것을 돌아볼 때 그러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어떤 갈증, 갈망,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모두들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신앙의 갱신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갱신되고 개혁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새로운 신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경 지식도 아닙니다. 루터가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가 세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기도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다시 말하면 교회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경험되지 못하고 그리고 실천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하는데 그것이 그냥 종교생활이 되어버리고 형식적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닌가. 결국은 가장 기본되는, 본질이 되는 그 요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때 교회가 갱신되고 신앙도 개혁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역시 복음이라는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성도를 성도되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본질, 기독교의 가장 기본되는 이 본질적인 요소가 다시금 살아나고 불꽃이 피워질 수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신앙의 개혁과 교회의 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올해 11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각도에서 여러분의 중앙성결교회가 걸어오신 길들을 조명하시면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신앙의 유산을 또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이 시간들이 굉장히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이 되는 해와 맞물려서 의미가 깊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제가 너무 어렵게 얘기합니까? 중요한 것은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 결국 본질이 사라져버리면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형식이 힘을 미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형과 형식도 무척 중요하지만 그것을 가동하게 만드는 힘인 본질이 사라져버리면 결국은 형식만 남게 되는,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우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눠드리기 전에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전도와 이 부흥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면,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전도를 하면 교회가 부흥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거꾸로 얘기하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에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조금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부흥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본질적인 부흥이 일어났을 때 양적인 부흥이 따라오는 건데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부흥이라고 하면 양적인 부흥을 먼저 머릿속에 두고 있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500명이 모였다가 1000명이 모이면 부흥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개념, 신학적인 개념은 그게 본질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 본질적인 부흥의 개념이 우리가 경험되어졌을 때 양적인 부분은 따라오는 부수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전도를 통해서 부흥한단 말은 아주 정확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도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우리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빈자리를 채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영혼, 잃어버린 영혼, 예수님 복음, 그 생명을 전해서 다시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도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 전도의 대원칙이 바로 뭐냐면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예, 그러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스스로 영적인 전투를 싸워가는데요, 이게 우리 힘이 붙여서 연약해서 잘 싸우지 못하면 이 세상에 파묻혀서 생명은 있지만 가물가물 거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극대화시켜서 활활 타오르게, 그래서 나를 넘어서 이 생명의 불꽃이 다른 곳으로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소생하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과 생명을 얻게 하는 일과 그 생명을 불타오르게 하는 부흥은 서로 깊이 있는 연관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은 오늘 제가 조금 이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해방 이전에 이 전도했던 이 중앙성결교회에 전도했던 모습을 보면 전도를 하면서 영혼이 구원받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영혼들이, 예수의 생명을 얻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그 생명을 불태우면서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이 기본적인 전도가 제대로 진행되어질 때에는 그 안에 어떤 역사가 같이 따라올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같이 따라오더라. 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제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우리 중앙선교회교회 110년의 이 전도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쭉 훑어보는데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영적인 자산이고 유산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우리 성결교회의 모교회로서 다시 이 생명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들이 그 영향력을 극대화시키셔서 다시 살리고 세우시는 일들을 더 활기차게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실은 이제 글을 쓰다가 제가 논문을 좀 쓰다가 부탁받은 게 이제 논문이라서요. 이 논문을 아직 다 완성은 하지 못했는데 전체 이제 틀은 잡고 제가 이제 써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집회를 어떻게 이걸 좀 이렇게 표현을 좀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일단은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전달하면서 거기에 핵심되는 부분들은 같이 결단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크게 이 110년의 중앙선결교회의 전도의 역사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해방 이전에 그 복음 전도관으로부터 시작돼서 쭉 진격적으로 노방 전도와 그리고 또 그 어떤 본질적인 전도의 활동을 해왔던 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떠한 전도의 특징을 가지고 계시냐면 중앙선결교회의 어떤 전도의 활동을 보니까요, 이 불이 타오르잖아요. 이 불이 타오르면 자기만 타오르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불꽃은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저도 역시 뭐 이렇게 역사를 보면서 제가 이제 깊게 깨닫게 됐는데 참 많은 교회를 개척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시작돼서 어떻게 보면 성결교단 안에 있는 굵직굵직한 대부분의 교회는 중앙성결교회에서 그 전도에 대한 복음의 전도의 열매로 어떻게 보면 얻어진 지교회 개척이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성결교회 전도의 역사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을 또 하나 들라라고 얘기하자면 그냥 가슴에 불타는 열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것이 그냥 이 지역에만, 확실히 지역교회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이 뜨거운 열정의 불꽃을 확산시켜서 많은 지교회를 개척하셨고, 그것은 꼭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리고 또 많은 생명들이 그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부흥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생명의 불꽃을 전해주는 귀한 모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참 중앙선결교회가 많은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전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후반부에 70년대 후반부로 오면서 이제 주로 해오신 일인데요. 뭐냐면 전도 프로그램을 통한 전도 활동입니다. 시대도 바뀌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의식도 바뀌고, 생활 수준도 점차 높아져 가는 가운데서 어떻게 이 어려운 전도를 이 사회에 실천해 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시다가 다양한 전도 방법들을 받아들이셔서 교회에서 그 전도 방법을 가지고 교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훈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도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10년 동안 중앙성결교회 전도의 가장 큰 특징을 들려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은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성결교회 정체성을 형성한 직접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 교단은 전도하면서 세워진 교단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죠? 예. 그런데 전도하면서 세워진 교단이라고 말들은 많이 해왔는데 실은 어떻게 전도를 해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확장돼 갖고 이것이 어떻게 교단이 됐고 그래서 교회 시대로 넘어가게 됐는지에 대한 연구가 실은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학을 공부하다가 제가 박사 논문으로 쓴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선교사님들의 그 본국으로 보낸 리포트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전도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자료들, 이 모든 것들을 모아서 해방 이전까지, 왜 해방 이전까지 했느냐면요, 해방 이후에는 이 전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약화가 되어져요. 그래서 해방 이전까지 어떻게 이 전도를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당시에는 전도관이었죠. 전도관이 세워지고 그 전도관이 전국적인 조직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의 교단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러면서도 이 성결교단이 전도를 어떻게 강조했는지, 실은 제 논문이 그 45년 이전까지의 성결교회의 전도에 관한 기록인데요. 그래서 제 논문도 다시 한번 보니까 제가 물론 그때 쓸 때도 느꼈습니다만은 이 무교정 전도관, 중앙성결교회의 전신이죠. 이게 처음에는 염곡 전도관으로 시작돼서 구리계 전도관, 그리고 무교정 전도관 이렇게 바뀌어갔잖아요. 그 무교정 전도관을 중심으로 일어난 전도 운동이 결국은 초창기 그 전도 운동이 성결교단의 전도 운동이었고, 성결교회의 그 바로 주체가 여러분의 교회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성경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제가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목사님 기회를 주셔서 전도 세미나에 와서 한번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요, 기독교 역사를 볼 때 가장 위대한 전도가 일어났던 시기가 초대교회 시기입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시기는 어떤 전도의 방법도 없었고, 그리고 어떤 전도 훈련도 없었는데 그들이 나가면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도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지 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나가서 어떤 방법도 없는데,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길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구원받았을까?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닌데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마음에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보기 시작하고, 그 영혼들이 불쌍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가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 세상은 한 번 왔다가 가는 나그네의 삶이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여기에 이제 자료들을 보면 초창기 전도했던 방법들이 이래요. 한 사람은 등을 들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북을 치고, 그리고 크게 외치는 거죠. 뭐라고 외치냐면 믿기만 하오, 믿기만 하오 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봐주든 봐주지 않든 이 가슴에 뜨거운 생명 때문에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냥 등을 들고, 그리고 또 나팔을 불 수 있는 사람은 나팔을 불면서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믿기만 하십시오, 믿기만 하십시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해 주십니다. 당신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우리 중앙성결교회에서도 잠깐 사역을 하셨던 그 김상준 목사님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개가죽이라도 무릅쓸 경우에는 그것이라도 사양치 않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개가죽이라도 뒤집어 써서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사양치 않고 내가 나가서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여러분, 이게 초창기에 바로 성도님들, 여러분들, 특히 우리 교단의 자산이지만 더 가깝게는 중앙성결교회의 초창기에 사역자이시고 성도님들의 전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이라도 어떤 고생이라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는 얼마 전에 고난주간을 지냈고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뭐냐면 죽어가는 그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 영혼 살리기 위해. 제가요, 한 달 전에 목포에 집회를 갔는데 그 당회장실을 닦았는데 긴 탁자가 있어요. 근데 그 긴 탁자에 사진이 유리 밑에 딱 놓여 있는데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99마리의 양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맨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가 그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데 그 양이 습성상 비탈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깊은 비탈에 걸려 있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 목자가 그냥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자기 목숨도 불사하고 그 비탈 위에 있는 나뭇가지를 한 손에 붙잡고 또 한 손에는 이 지팡이를 거꾸로 하니까 이렇게 휘어진 부분이 갈고리가 되잖아요. 그 갈고리로 이 비탈에 매어 있는 양의 목을 딱 걸어가지고 끌어올리는. 근데 보니까 아슬아슬한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둘 다 죽는 거죠. 그런데 이 목자가 99마리의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내가 살리겠다고 당신의 목숨을 그냥 그 한 마리를 살리는데 거시는 거예요. 제가 그 사진을 보고 가슴이 짠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고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만약에 그 예수님이 그 한 영혼 그렇게 살리시기 위한 목자가 아니셨다면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자격이 없는 자고, 그리고 저는 일찌감치 그렇게 길 잃어서 헤매다가 죽어버렸을지 모르는 사람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감히 99마리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을 자신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길 가다가 헤매다가 죽기 직전에 비탈에 걸려있는 나를 노심초사하시면서 찾아오신 그 목자, 그리고 당신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죽더라도 저 양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목자의 노력 때문에 결국은 살아서 목사가 되어 저도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을 보는데 가슴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여러분, 초창기의 전도자들이, 여러분들의 선조들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전도하셨습니다. 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교개혁 500주년, 여러분 말만 500주년이 아니라 이 500주년이 되는 해에 다시금 신앙의 어떤 개혁이 일어나고 교회의 진정한 갱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초적인 모습, 본질적인 모습이 다시 되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하고 계시지만 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을 주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셨다면, 그 마음들을 잃어버리셨다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마음,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아비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그렇게 더딥혀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노방전도하면서 다니셨던 이 중앙성결교회의 선조들이 그 마음들이,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어떤 일까지 하셨는 줄 아세요?
실은 그 초기 성결교회 역사를 보면 자세히 나타나 있고, 제가 쓴 전도행전, 조선에서 시작된 전도행전, 그게 이제 박사 논문을 좀 이렇게 일반 평신도들이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많이 고쳐가지고 낸 책인데요, 거기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는 박사 논문을 쓰고요, 이게 이게 다시 교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한테 이걸 좀 교정을 맡겼더니, 그 친구가 교정을 보고 나서 저한테 그래요. 저는 이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너 논문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울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논문을 이거 잘 쓴 건가? 이게 은혜 받기 위해 쓴 게 아니라 박사 논문은 학문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초창기 성결교회 전도의 역사를 쓰니까 이거는 그냥 저는 있는 그대로 굉장히 학술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내용은 영혼 살리는 일이니까 교정 보는 사람도 교정 보다가 울었대요. 근데 그 내용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면요,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여러분, 내 주변에, 내 지역 주변에 누가 아프잖아요. 거기 보니까 저는 그런 간증들을 읽다가 참 많이 울었는데요, 초창기 활천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전염병이 들어서 누구든지 그 주변을 얼씬거리지도 않는데, 성결교회 여러분들의 선배 되시는 그 사역자가 팔을 걷어붙이고 내가 죽으면 같이 죽겠다고, 그 전염병이든지 아무도 얼씬거리지 않는 그 집에 가서 빨래를 해주고, 그리고 아이들 옷을 다 삶아주고, 그리고 밥을 해주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냐고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실은 예수님은 내가 당신에게 해준 것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신다고,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그러면서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그렇게 사랑으로 실천하면서 며칠을 하니까요,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 그 예수 나도 믿고 싶다고, 당신이 믿는 그 예수 나도 믿고 싶다고. 이게 참 보니까요, 이게 제가 직접 전도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은 가장 근원적인 게 뭐냐 하면 영혼 사랑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나가서 팔을 걷어붙이고 헌신도 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나가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초창기에 중앙성결교회에 이 무교정 전도관에 계셨던 그 초창기 성결교회 사역자들은 그런 일들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나고 그 사람이 낫게 되니까 자기가 받은 사랑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자동적으로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교회 나오게 되고, 그 소문이 주변에 흘러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들이 다시 한번 중앙성결교회를 통해서 막 불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앙성결교회에 와서 지금 설교를 하기 때문에 중앙성결교회가 아니라,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중앙성결교회의 초창기, 성결교회 초창기에 전도 활동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그리고 전도하면서 교세를 확장시키고 지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일들, 그 신앙의 본질을 지켜가던 그 선조들의 모습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성결교회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하나님이 괜히 모교회로 세우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만 모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그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아무나 엄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나 아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나 다 돼요? 요즘 다 되나 보죠? 제가 보기에는 아무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나 엄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이제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이 생명의 역사를 다시 한번 확산시키는 일에 우리 중앙성결교회가 더 큰 역할을 감당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요,
이 첫 번째 초창기에 일어났던 직접 전도와 노방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던 이 모습을 영상 하나를 통해서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노래 CCM 찬양 영상인데요,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가사가 깊게 와 닿았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이 이 외국 곡인데요, 번안을 해서 컨티넨탈 싱어즈가 불렀어요. 근데 여기에 이게 뮤지컬처럼 나오는데요, 옛날 거라서 좀 이렇게 화면이 좀 그렇긴 한데, 여기서 그냥 막 몸부림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천관웅 목사예요. 그런데 이 제목이 뭐냐면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예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사를 보면 옛 성도들, 예수 믿으면 너 죽어, 예수 믿으면 너 핍박받아, 예수 믿으면 어려울 거야. 그런데 그런 협박 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헌신해 가면서 예수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신앙 다시 되찾고 나 어린 양 쫓아가겠다라고 하는, 참 어떻게 보면 오늘날 특별히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런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되지 않는가. 여러분, 중앙성결교회 초창기의 선조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전도했다라고 하는 점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명의 목사님이 그 예수를 정말 잘 따라가기 위해서 온몸을 다해 그 찬양하는 모습이 굉장히 깊게 와 닿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을까? 왜 전도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중요할까요? 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냥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리라. 이게요, 사람 낚는 어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직접적으로는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조건 전도하는 사람으로 너희를 만들어 줄게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너희를 만들어 줄게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전제되어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게 참 추상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고 그 예수님이 만져지지도 않고 그 예수님이 느껴지지도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일날 교회만 잘 왔다 갔다 하면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줄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앙성결교회가 성결교회의 모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강한 말, 좀 강한 표현을 쓰더라도 용서하시고 한번 좀 들어봐 주십시오. 저는 back to the basic,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물론 한국교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해서 그렇게 신앙의 개혁이, 교회의 갱신이 일어나기를 원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이 밑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반증으로 하나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올해는, 적어도 올해는 다시 한번 일어나고 부흥이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타올라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대가 역으로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실천신학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참 많이 관심 갖고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만 하더라도 기독교 3대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제가 목사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4대예요. 한국에도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이제 얼추 기독교 3대, 4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적어도 1대 때에는 뜨거움이 있었는데 3대, 4대로 내려가면서 기도의 결실이 맺혀서 더 큰 시너지를 가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의무만 다 하고 끝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주일 성수 다 했는데, 나 11조 안 떼먹고 했는데, 나 봉사 다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나보고 정말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인정해 주실까? 이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제가 책을 쓰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What is Christianity? 도대체 기독교라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게 뭐냐? 어떻게 하는 게 예수를 잘 믿는 거냐? 적어도 이제 기독교 3대, 4대, 급기야는 5대까지 펼쳐나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그냥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것에서 내 신앙을 점검하지 말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는지 이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은요, 기독교는 원래 본질적으로 종말론적인 공동체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공동체가 기독교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그것이 기독교의 목표가 아니에요. 이 땅은 나그네처럼 한번 왔다가 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하는 지상명령을 주셨습니까? 전도하라고 하는 지상명령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내가 경험한 내가, 그래서 변화된 내가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기대하며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해서
억압과 연약함과 죄악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예수가 가져오신 생명이 어떤 것인지 전해주어서 그들을 살려내고 맛보게 해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공동체로 그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다가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지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배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 그 천국의 소망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이 세상에 예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가만히 있지 못해서 그 영혼을 향해 달려가 어떤 전도 방법을 배우지 않았어도 내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생명을 전해주게 돼 있단 말입니다.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네?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만, 어렵게만, 그리고 공허하게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살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라고 여러분 외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것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인해서 변화된 나에게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앙성결교회의 그 선배 신앙인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중앙성결교회 110년사의 그 역사책을 앞부분을 다 보십시오. 그 얘기들이 다 전도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전도했는지, 그들이 어떤 전도 방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유명한 전도 폭발, CCC의 사형리, 우정 전도 방법, 어떤 전도 방법도 없었습니다. 알파, 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과 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나니, 그 생명을 맛보고 나니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위에 체계적인 훈련이 들어가면 그것은 전도의 날개를 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중앙성결교회는 그 뜨거움과 체계적인 전도 훈련으로 더 크게 이 한국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산이고 유산이기 때문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체계적인 훈련은 또 해마다 여러분들이 받아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같이 시너지의 효과를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안식년으로 시드니에 저희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은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대학은 호주에서 가장 큰 신학대학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호주 장로교회가 한국에 선교사를 보냈잖아요. 호주 교회가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진짜 어르신들 몇 분만 남아 계시더라고요. 한인들 교회도 그렇게 싸우고 분열되고, 그렇게 싸우고 분열되고, 생명이 있는 교회를 찾기가 참 힘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 안에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1년 동안 있으면서 그 넓은 시드니 땅에 참 많은 곳을 다니며 전도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 호주가요, 남북한 합친 땅덩어리의 40배래요. 그런데 인구는 2천만이 좀 넘어요. 우리는 남한 인구만 5천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땅이 넓은 거죠. 그런데 교회가 많은데 그 교회들이 다 죽어가더라고요. 한 번은 멜버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그 교회가 세워진 지 10주년이 되는 기념 집회였습니다. 첫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앞에 찬양팀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이었어요. 목사님이 저를 쿡 찌르면서 얘기해요. 쟤들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은 사람이라고. 아, 그래요? 그리고 다시 봤습니다. 실은 우리 한국에서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고 호주로 간 친구들은 로망이 있습니다. 어떤 로망이 있느냐면 인건비가 세계에서 아마 가장 높을걸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1시간 일하면 20불 이상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인건비가 높고 그리고 또 영어를 쓰는 나라니까, 그리고 자연이 광활하니까 돈도 벌고 영어도 배우고 여행도 하자, 이런 로망을 가지고 호주로 많이 가죠. 근데 제가 호주에 1년 있다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다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은 청년들이 가장 열악하게 살아요. 힘들게 살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제 표현입니다마는 땅덩어리는 넓은데 막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와서 일 좀 해달라는 것처럼 비춰졌어요. 그러니까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은 사람들을 특별히 관리하는, 그리고 또 그들을 돌보는 선교사가 따로 있을 정도로. 그런데요, 그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도 환대를 못 받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쟤들은 있다가 곧 떠날 애들이니까 우리는 안 그래도 이 한인교회가 자꾸 문제가 있어서 깨지는데 쟤들이 핵심 멤버로 키워놓으면 금방 한국 갈 사람들이니까 그냥 있다가 가라 그래. 이런 인식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게 환대를 못 받. 근데 걔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굉장히 뜨겁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고백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데요, 여러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 아시죠? 이게 찬송가로도 좋지만, 그런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 혹시 아시겠지만 이게 국악풍으로 이게 좀 편곡이 된 찬양이 있어요. 예수전도단에서 심영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아마 궁금하시면 돌아가셔서 유튜브에 예수전도단 주 예수보다 더 치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게 국악이 들어가면 사람 마음이 굉장히 짠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 찬양이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찬송가를 부르면 거룩해서 한번 부르면 더 이상 못 부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국악풍이 들어가니까요, 그냥 사람 마음을 그렇게 울려요. 아쟁 뭐 모든 국악기가 동원돼서. 거기 후렴부에 보면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게 편곡돼서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후렴구에 그냥 아쟁 소리가 사람 마음을 그렇게 울리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이 그 찬양을 부르는데요, 누구 보여주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다 울어요. 성령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을 보니까 저희 집사람을 포함해서 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그날은 말씀이 따로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느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멜버른이 지금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가 멜버른이었어요. 근데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어떤 환경적인 갭은 굉장히 클 수 있잖아요. 나는 참 힘든 사람이야, 나는 참 못났어,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을 불평하고 한탄하고 자포자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갭이 클 수 있는 그 도시에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은 그들이 찬양을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은 저도 울고 말씀이 전해지기도 전에 저도 울고 그냥 온 성도들이 다 울었습니다. 그 교회 특징이 제자 훈련하면서 복음적으로 그렇게 신앙교육을 하면서 10년 만에 그 멜버른에서 200명 가까이 모이는 그 큰 교회로 하나님이 성장을 시키셨더라고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 되어질 수 있고, 그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 내 안에 있는 생명을 흘려내 보낼 수 있겠구나.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보면 예수 믿어서 행복한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 보고 예수 한번 믿어봐야 되겠어? 아니,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참 행복해 보여.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어떻게 보면 전도의 본질적인 부분과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이 첫 번째 포인트에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시간을 대부분 쏟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10년의 중앙성결교회 전도의 역사는 크게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가 살펴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글로 나오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제가 짧게 이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 전도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지교회 개척을 통한 전도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110년사 보니까 적어도 2년에 한 교회씩은 거의 개척하다시피 하셔서 꽤 많은 교회들을 개척해 오셨는데, 그런데 개척한 교회가 열매를 맺어서 잘 되면 그게 얼마나 큰 또 보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아니 우리 성결교회 큰, 그리고 기둥과도 같은 이런 교회들이 중앙성결교회가 개척해 준 교회야? 와, 굉장하네. 여러분 자부심을 좀 가지십시오. 이미 갖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기쁘기도 하지만, 교회를 통해, 교회도 여러 종류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성결교회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다른 목적 없더라고요. 뭐냐 하면 그 뜨거운 생명을 나눠줘야 되겠는데 이 지역으로만은 한계가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그 다음 지역에 그냥 사람들을 파송하고, 그리고 그 돈을 들여서 교회를 세워서 그 곳을 중심으로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흩어지라고 했는데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주셔서 그들이 흩어지게 만들잖아요. 흩어지면서 그들 안에 생명이 있는 자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 집사가, 그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에 끌려서 광야로 가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고,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생명의 불꽃의 역사가 여러분 중앙성결교회에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이 귀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역사, 여러분 나중에 그 하나님 나라 가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칭찬하실,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하실 것들 한번 기대해 보세요. 할 때는 힘들고 어려움도 따를 수 있지만 수고했다, 고맙다,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죠?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신촌 성결교회를 다녔어요. 그 신촌에 대학이 있어서요. 그런데 그 대학부 회장까지 하고 4년을 다녔어요. 5년을.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를 가기 위해서 제가 이제 군대를 가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정진경 목사님하고 지금 은퇴하신 이정익 목사님하고 교체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가야 되겠는데 무슨 누구 기도를 받을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진경 목사님이 사랑을 해주셨는데 이정익 목사님 새로 오신 분은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를 안 받고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뭐라 그러시냐면, 야 너는 그 교회에서 5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 어떻게 담임 목사님 기도도 안 받고 오느냐고, 당장 올라가서 기도 받고 오라고. 아니 옆집이면 올라오겠는데 충북 제천이 아버님이 계신 집이에요. 그래서 다시 버스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비서실에 전화해서 약속을 잡고, 그런데 속으로는 아니 새로 오신 저렇게 거물급인 목사님이 아니 한낱 중등부 교사를 했던 나를 알아주실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아버지가 보내니까 온 거예요. 그런데 가서 조마조마하게 가서,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중등부 교사로 5년 동안 그리고 대학부 회장을 했던 하도균이라고 하는데요, 군대 가기 전에 목사님한테 한번 기도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하선생, 내가 하선생이 5년 동안 신촌성결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 내가 많이 들었어. 내가 잘 알아. 기도해 줄게. 그리고 기도를 해주는데 눈물이 그렇게, 저요 5년 동안 잠 안 자고 애들 문학의 밤 하고 전도 훈련 시키느라고 그 사무실 한 구태기에서 밤을 새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근데 그런 일들이 다 떠오르는 거죠. 내가 자네를 잘 알아. 이 한마디,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잘 알아. 내가 중앙성결교회를 잘 알아.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리 듣기 위해 사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하신 일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 더 큰 일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교회로. 한 번 모교회는 끝까지 모교회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저 사람은 목회를 안 하니까, 교수니까 자기 교회랑 견줄 바가 안 되니까 계속 모교회가 되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근데 제 생각은 한 번 모교회는 끝까지 모교회예요.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초창기에 이 전도와 부흥의 역사를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계속해서 영적인 영향력을 어떤 한 기준으로 계속 그 역할을 감당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이 중요한 일들을 하셨어요. 77년도 민족 복음화 성회에 발기 부흥 성회를 이쪽에서 했고, 그리고 이만신 목사님이 부회장으로 그 큰 역할을 또 감당하셨고, 엑스폴로 74 대회에서 중앙선결교회 대다수 사람들이 5.16 광장에 참석하셔가지고 전도 훈련을 배우고 놀라운 또 부흥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88 복음화 대성회 전도 요원 훈련을 중앙선결교회에서 개최하고, 그리고 90년 총력 전도 대회를 여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나라에 굵직굵직한 전도 행사가 있을 때 중앙선결교회가 굉장히 귀한 역할을 감당하셨더라고요. 이게 그냥 교단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뭐냐면 어머니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힘이냐? 영적인 힘. 믿습니까?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보는 거죠. 야, 그래도 우리 교단에 중앙선결교회가 이 나라를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이 나라를 깨우는데 귀하게 동참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구나. 여기서 은혜 받으면, 여기서 부흥이 되면 그것이 다 퍼져서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역할들 앞으로 힘드시겠지만 계속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날 전도가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전도할 수 있느냐고 묻기도 해요. 됩니다. 됩니다. 왜 안 되겠어요? 제가 경상도에 한번 집회를 갔더니 그래요. 연합 집회였는데, 아니 첫째 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연합 집회니까 모든 교파 목사님들이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식사를 하면서 그래요. 경상도는 전도가 안 된다고. 여기는 장경동 목사가 와도 안 되고 사람도 안 모이고 조용기 목사가 와도 안 되고 그래요. 그럼 나보고 왜 불렀을까 싶더라고요. 아니 뭐 기죽이는 일도 아니고, 말씀을 몇 번 듣다가 뭐 못마땅히 사는 소리도 아니고, 아직 집회 시작도 안 했는데 첫날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그냥 고개 푹 숙이고 강사지면 밥만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용기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찝쩍대면서 그러세요. 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저한테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됩니다. 경상도도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아이고, 강사님은 목회를 안 해봐서 모릅니다. 저 목회 해봤습니다. 개척도 해봤고요. 그런데요, 제가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님의 지상명령에 나와 있죠.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죠? 그런데 주님이 만약에 경상도가 전도가 안 될 것 같았으면 너희는 온 천하 가로 쳐놓고 경상도 제외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그 생명이 되찾아질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결교회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결교회 정체성은요, 다른 데 있지 않고 전도하면서 생명이 불타올라 그것이 성결까지 연결된 데 있어요. 이 정체성이 다시 찾아지기 위해서는 모교회인 우리 중앙성결교회 역할이 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생명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데 귀한 역사를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뭐냐면 마지막에 보니까 이 70년대 이후로부터는 프로그램된 전도 훈련들을 계속 받으셨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온누리 교회만 갔더라도 이게 맞춤식 전도가 있어요. 그래서 20대의 니드가 뭔지 30대의 니드가 뭔지 이게 다 다르거든요. 복음의 내용은 동일해도 그 동일한 내용이 어떻게 전달되어질 수 있을지의 접촉점은 다 달라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시대가 바뀌는 것에 민감하게 중앙성결교회가 그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맞춰가면서 전도 훈련을 해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와서 우리 목사님께 듣기로는 이제 다음 주부터 12주 동안 전도 이렇게 훈련을 하신다면서요. 저한테는 너무 기쁜 소리였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별로 대답이 없으시네요. 좀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게 한 영혼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요, 전도자는 정말 이게 미쳐요.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계는 들어오기는 좀 힘들어도 마음대로 못 나가는 세계. 왜냐하면 그 한 영혼이 변화되고 울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 이게 막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못 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번 12주 동안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체계적인 프로그램된 전도훈련 속에 이 예수의 생명이 같이 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더 시너지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어떤 고민을 해봤느냐면 어떻게 중앙선교회 이렇게 전도를 참 잘하셨지? 1년에 보통 1000명 이상씩 이렇게 쭉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열심히 이렇게 잘하셨지? 그런데 제가 초창기 성결교회 전도를 연구했다 그랬잖아요. 초창기 성결교회가 다른 교파가 있었지만 전도의 최고였던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지속적으로 전도자들을 양성해내는, 다시 말하면 생명의 뜨거움을 갖춘 사람을 양성해내는 성서학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서학원은 전도자 배출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해마다 그 준비된 전도자가 나오니까 계속 전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전도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만큼 열매를 다 거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중앙성결교회가 그렇게 위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아직 조금 더 봐야 되지만 얼핏 보기에는 이 경성 성서학원과 같이 다시금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마음속에 그 뜨거운 어떤 생명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장소가 있었더라고요. 그곳이 어디냐면 산곡기도원. 그러니까 그 산곡기도원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쪽 가면 다 은혜 받고 오고, 저도 몇 번 갔었어요. 가슴이 울적할 때마다, 대학교 때도 거기 가면 강사님들도 좋으시고 그리고 가서 은혜 받고, 그러니까 뭔가 힘을 잃어갈 때, 영적인 능력이 내가 사라져 간다라고 했을 때 다시금 이 뜨거운 마음을 불을 일으켜 줄 수 있는 이 부분들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이 전도의 놀라운 결실을 맺지 않았는가. 결국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좀 어떤 모델적인 사례로 제시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모쪼록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여러분 교회가 110주년을 회고하며 여러분들이 쭉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선교와 전도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회고하시는 중에 계시는 줄 아는데,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지속적으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주십사. 하나님도 그렇게 부탁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